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기록입니다. 문자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문자가 기록되었다. 이걸 문서라고 하죠. 책이라고 합니다. 책은 그냥 그 종이만 있다고 해서 책이 되는 게 아니죠. 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한자인데, 한자에서 나오는 글이, 우리가 그 한글이 책입니다. 책이라는 이 글자를 자세히 한자로 보면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한자는 그림을 그려놨죠.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은, 마치 그 대나무 죽순, 책이라는 자체가 대나무 죽순 2개, 네모잡이잖아요. 네모 반듯한 거, 그 2개를 줄로 이렇게 엮어놓은 거죠. 줄로. 그 중간에 줄이 딱 들어가는 거. 마치 재봉을 해놔요, 재봉. 대나무를 재봉을 해놓은 그 자체가 우리가 한자로 보면 책이에요. 두 대나무 조각을 중간에 재봉을 했다. 1000조각 2개. 나중에 이제 1000조각으로 나오죠. 책이라는 게. 대나무 조각, 나중에 또 1000조각. 그러다가 종이라는 것이 발견됩니다. 그 종이가 중국에서부터 제일 먼저 발견됐다고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도 한지가 상당히 유명한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데서는 종이를 안 쓸 때 우리는 한지를 쓴 거예요. 독자적으로. 중국에서의 어떤 기술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거를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종이라고 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한지에 가장 그 기본적이고 원형적인 것을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직지 한글의 한지의 그 대표적인 종이가 직지. 저 김천에 직지사. 김천이 거기 발달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김천은 구미에서 가까운 김천은 이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 그 이 전체 구조로 봐도 굉장히 오래 전부터 큰 성읍을 이루었던 그 도시가 김천입니다. 평지랬잖아요, 평지. 김천이 어마어마하게 넓거든요. 산이 많이 없는. 그래서 그 한때 이제 지역적으로 좀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 종이하고 관계되는 거고, 책하고 관계되고, 그걸 문자. 근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때는 종이가 아니고 천도 아니고 대나무 죽순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바닥에 글 숯으로 검정숯 불이 타고 난 나무 그 검정숯으로 그린 거예요. 그럼 불이 타고 난 검정숯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무가 불이 타는 건 사실인데 어떻게 해서 숯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인류가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숯이 어떻게 생겼지? 타야 되는데 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들이 불을 쓰게 되었지? 이거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시절에 즉 노아 홍수 이전에 불이 있었겠느냐? 불이 있었다. 상당히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불이 없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어림도 없죠. 불이 없으면 제일 먼저 걱정이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지? 불이 없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못할 때가 바로 열매라는 거 있잖아요. 이 1장을 쭉 보면은 나무의 열매, 그게 우리의 식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뭐 식물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떤 벼 이런 곡식을 통해서 익혀서 먹는 걸 되지만 여기는 익혀서 먹을 때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나무에 실가니까 제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처럼 뭐 추울 때가 있고 뭐 싹 틀 때가 있고 아니에요. 봄에는 봄대로 열매가 있고 여름엔 여름대로 열매가 있고 가을에 열매 있고 겨울에 열매 있고 사시사철을 구분하자면 이렇지만 춥다 덥다 이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노아의 홍수 나기 전까지는 사시사철이 구분이 안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날짜만 7일로 돌아가는 거죠. 12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7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는 것에서 불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류가 이거는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거 뭔가 불이 있고 난 뒤에 그때부터 들어가는 이런 내용들 그때부터 생각했던 거 그때부터 말하려고 하는 내용 이렇게 돼버리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문자라는 것과 글 언어라는 것이 연결되어진 과정에는요 생각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우리가 한 개인이 살아가는 어떤 기본적인 요소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문자가 나왔을까? 어떻게 해서 그것이 지금의 수많은 문자로 되어졌을까? 이 내용한 과정은 우리 인류가 전체적으로 달려붙어도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한 내용이 그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하려고 하면 한 개인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 다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지금 거의 말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뭐 이거냐 하고 가서 연구를 하다 보면요 저 가서 방향에 자기가 죽을 때 돼서 저 엉뚱한 데 전혀 아닌 걸 갖고 이건가 하고 붙잡고 있는 장님 코끼리 잡는 거하고 똑같아. 그것보다 심한 거죠. 사막에서 뭐 바늘 하나 찾는 게 쉽다 그럴까 사막에 좁쌀 찾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하나의 내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언어, 과거에 있었던 문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삶의 내용을 갖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데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힘, 그 능력 그거하고 연결하려고 하면요 사막에서 좁쌀 찾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 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제시되어지는 자료가 성경이요 성경.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 벽을 넘어야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딱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좁쌀을 찾았으면은 창세기 1장 그 사막에서의 좁쌀을 찾는 것이 성경이라. 모든 인간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이 누구나 읽어야 되고 누구나 이것을 삶의 지침서를 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성경이라 할 때 이 성경 전체를 또 읽어야 되는데 어떤 중심으로 읽어야 되느냐 하는 그 내용 마치 좁쌀 찾으면 뭐예요? 찾아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다시 싹이 나서 내가 다시 먹는 그런 삶이 내한테 힘이 되어지는 그 근거 좁쌀에 생명이 있다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자세를 가지고 꼭 찾아야 되는 하나의 좁쌀이라 그랬으면 이 좁쌀이 다음에 내 식구들 살리고 내가 살아가고 하는 어떤 양식이 되어지는데 그 근거는 뭐냐? 그 속에 생명 싹으로 있는 좁쌀이에요. 싹으로. 사막에 있었으면은 그냥 타서 그냥 사라질 좁쌀이지만은 이것이 정확한 땅에 토양으로서 묻혀서 토양에 묻혀서 싹을 내면은 결국 우리가 인간이 먹고 사는 양식이 되는 거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은 바로 이 좁쌀이라고 하는 속에 있는 생명과 같은 하나의 분명한 근거예요. 이것 자체를 붙잡고 있어야 성경 전체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통으로 하나의 통으로 딱 잡히면서 성경이 통으로 잡히면서 어디서 읽어도 항상 그 자리에 들어가네. 항상 성경이 어디를 읽어도 항상 창세기 1장 1절에 그 자리에 들어가네.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까 좁쌀 이야기하고 책으로 들어가 버리면 숯 이야기 나오고 책 이야기 나오면 또 다른 데로 가는데 아무튼 이 문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은 수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은 바로 언제부터였을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요. 그 내용을 붙잡지 않으면은 수치 나왔다, 문자가 나왔다, 노아 때문에 나왔다 하면은 1장 2절 자체를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1장 2절의 내용은 이거는 노아가 노홍수에서 나와서 바라본 그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내용은 인간이 생각해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인간이 어떤 내용을 봤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봤다는 거예요. 이 환경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노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가만히 나는 자기가 태어났을 때는 여전히 있던 그 숲들, 여전히 토양들, 그것이 노아 홍수가 난 뒤에 바라보고 비교되어질 때 이게 어때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나요? 우리가 홍수가 나도, 물에 실린 홍수가 나도 그 뒤끝을 한번 봐봐요. 풀숲이 그냥 가만히 있는 풀숲이야. 흙에 덮이든지, 나무가 뽑히든지, 이리저리 뒹굴어 버리고, 산들이 허물어 버리고, 이게 홍수가 홍수. 그 전체, 전 세계 모든 땅덩어리가 다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물러도 한참 물을 거이고, 다 잘못하면 사태가 나고 이러는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1년 정도 물에 잠겨 있었던 그 흙에서 어떤 나무가 온전히 서 있었겠느냐. 그러면은 황폐해진 이 나무들, 어떤 거는 서로 간에 기대가 있고, 어떤 거는, 좀 뒹굴어가 있고, 이런 있는 중에 나무가 고목이 되어져서 그 큰 나무들이 아무 탈 없이 자라던 나무들이 고목이 되어서 쓰러지고 서로 부딪히고 있을 적에 바람이 불면요.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불이 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불이. 이 내용을 우리 연결해야 돼요. 문자가 발생이 되어진다. 그런데 이 내용을 분명히 아는 노아가 그 엄청난 자기의 그 충격적인 내용, 살아있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그걸 안 봤으면 나았는데, 과거에 있던 내용을 지금 다시 연상해서 비교하려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그 충격이 어느 정도 가면서 노아는 자기가 홍수를 겪었던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남겨야 되겠다. 왜 났어야 되냐. 왜 홍수가 일어나야 할 때 정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좋은 세상 버리고 지금 현재 이런 세상에 사는데 이걸 안 남긴다는 자체는 본인에게는 오히려 더 사는 것에 대한 이 죄책감, 자기가 사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로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내용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노아 홍수가 남겨지는 그 어떤 이유가 아닐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속에 지금의 내 한 사람이 분명히 태초인 거예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러면 내 한 사람이 존재되어지는 지금 현재에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우주 만물, 인간 중심에 창조되어진 이 모든 것을 내가 중심을 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노아 홍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로 가는 이 길목에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보는데 이 구조가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 한 사람을 해서 우주 만물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내가 꽉 붙잡는다면은 바로 노아의 자리에 내가 분명히 가 있어야 돼요. 노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을 먼저 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가 하고 어떻든 간에 난 개인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면서 인간 중심에 있는 이 모든 삶의 이 과정이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나를 우주 만물의 중심으로 삼고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 이 개념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거기에서 노아의 자리가 있단 말이야. 내 개인에게 노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응? 분명히 달라진 환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인간의 삶이하고 실제로 이 현재 보이는 전체에서 보이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보시기 좋았더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보시기 좋았더라 창조했는데 내가 그 속에 현재 있는 나는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 주변의 상황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가느냐? 이거는 분명히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닌 것의 차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적에 방주에 있기 들어가기 전에만 해도 비가 온다. 자기는 홍수가 난다는 이야기를 알지만 이게 홍수가 어떤 건지도 알지 못하고 홍수 난다니까 방주 짓는 것만 그저 지어놨는데 실제로 방주에서 나와보니까 세상이 바뀌어져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노아만 해도 그것을 아마 텁썩 주저앉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냐. 깜깜했을 거예요. 깜깜했을 거예요. 한 발 한 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는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어야 되는지, 어떻게 그 삶을 헤쳐나갔는지. 노아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삶하고는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아는 더 어려웠어요. 엄청나게 괴로웠을 거예요. 밤이 오면 밤이 오는 것이 괴로웠고 낮이 오면 낮이 오는 게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을 너무 쉽게 지금 낮이 오고 밤이 오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둘째 날 하니까 너무 마치 무슨 음악처럼 무슨 노래처럼 하지만 노아에게의 하루는 방주에서 나오고 난 뒤의 하루는 차라리 죽었던 것이 자기에게 나을 뻔할 정도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 한 사람에게 다 쏠려 있잖아요. 자기가 방주 짓으면 살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고마워. 다른 사람 죽는데 같이 죽었다면 자기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느냐는 거지. 왜 노아가 사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이 바로 내한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이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바로 이걸 가져야 돼요. 누구나 가져야 돼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노아가 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삶이 다 가능하다. 그런 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그런 한 개인이 코로 숨을 쉬면서 그만한 능력을 발휘할 정도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고려가 됐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재라는 것은 인조 인간은 제외하고 앞으로 이 구분을 자꾸 해야 돼. 자꾸 이 개념을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느냐. 앞으로 인간들의 삶 속에요.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인간과 섞여가면서 자신이 인간이란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 여기서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인간들이요. 분명히 출몰합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다. 지금도 창조되어진 인간이다. 이 개념이 없더라도 인간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분명히 그런 존재가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자체도 굉장히 쓰기 힘들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게 사람인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거 구분하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내 한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 이것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대심의 자리를 분명하면서 바로 한 사람이 사는 데서 노아의 책임, 노아가 스스로 가졌던 그 책임, 문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다음에 후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야 되겠다. 요 구조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분명히 되도록이면 일찍. 노아는 그게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어요. 350년 살아가면서 자기가 사는 것이 하루하루 사는 게 뭐 1년을 더 살겠다, 2년을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몇 년을 살지 모르지만 어떠면 최대한 한 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일, 다른 사람들도 어릴 때부터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긴 게 문자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볼 수 있고 태어나면서 바로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 자료를 자기를 통해서 남겨야 되겠다. 이런 책임,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수많은 일이 많이 있지만 바로 이 일을 몰두해야 돼요. 이 일을 제한적으로 자기 스스로 제한을 해야 돼요. 이 내용이요, 창세기 1장 전체에 구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표현 하나하나에 개인이 말하는 내용, 개인의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 모든 것이 하루하루에 있는 수많은 일이 했을 것 그러나 그 수많은 일을 모아보면은 바로 이런 창세기 1장에 있는 많은 단어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양, 여러 사람의 어떤 공통적인 모양, 이것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